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보시고 우리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시 예배, 이제 7시 반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난 우리 사랑의 불꽃 우리 청소년 이식기를 우리 섬겼던 분들이 참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또 졸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주의 종이 됐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절대 설교할 때 사람들을 졸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혼 때 그 사모님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통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통이 뭐예요? 딱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저의 비밀입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20년 후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막 사역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통이 있어서 이제 20년 됐으니까 우리 서로 다 아니까 이제 열어봐도 되겠지 해서 그 통을 탁 열어봤는데 거기에 계란 3개랑 200만 원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이게 뭐예요? 딱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졸리면 제가 계란을 하나씩 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계란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3번밖에 사모를 졸게 안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정말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딱 그랬는데 그 200만 원은 이 돈은 뭐냐 그랬더니 계란 판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계란 판 돈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란 한 개 200원이면은 200만 원이면 10,000번을 졸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 이 얘기가 생각나면서 여러분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값이 올랐어요. 300원, 400원인데 오늘 졸다가 계란 사지 마시고 오늘 은혜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셔서. 오늘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참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리 36년 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가 여기가 나는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다윗을 정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다윗이 그 넘어졌던 것을 다 한번 성경을 읽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항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오뚜기 인생을 살았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오뚜기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바닷가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참 찌꺼기가 있습니다. 막 근심, 걱정, 어려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썰물이 되면은 모든 찌꺼기들을 다 가져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밀려나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37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면서 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이 정하신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길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이루신 섭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길러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요즘 입시철 아닙니까? 자녀가 지금 어느 대학에 가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녀가 어떤 길로 가든지 정말 하나님 손에 다 맡겨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부흥회 하는데 너무 제가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장인 어른이 그 사모님을 굶길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길래 그냥 결혼하자마자 계속 사모님을 먹였대잖아요. 밥을 계속 먹여가지고 결국 사모님이 80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살쪄가지고 갑상선 한진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저는 그 얘기 듣다가 제 물을 먹다가 물을 뿜어버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제가 참 전도사가 됐는데 너무 걱정하셨거든요. 나도 그때 그 방법을 쓸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로 정말 택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니? 걷는 자에게,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그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밝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눴죠?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37편에 이 다윗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 사울 왕이 10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의 걸음에는 항상 악이 있었어요. 항상 악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걸 필요악이라 그래요. 필요악이라 그럽니다. 왜 필요악을 주시냐? 다윗이 그 필요악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대 사람 기대하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 필요악이 정말 다윗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계속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봤습니다. 사랑의 불꽃 마치고 이제 가봤는데 저희 집 앞에 그 골목에 이 얼음이 이렇게 빙판이 돼버렸어요. 빙판이 길이 빙판이 돼가지고 그 옆에 사시는 분이 이제 주차를 후진하는데 그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빙판이 있으면 거기를 못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그냥 앞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빙판이 미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갓난 막 젖을 때 내가 그 빙판을 걸어가려면 그냥 가다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빙판에 넘어지려고 해도 나의 아버지가 딱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 악과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마태복음 그 족보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결국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악을 인정하면 선두주자가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면 필요악을 인정하면 선두주자가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필요악을 이겨야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그 걸음에 이런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을 막 주신 그것에 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실현의 길을 걷고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지금 현재 나에게 정말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가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의 불꽃 20기 우리 청소년 우리 다녀오신 분들, 우리 이번에 팀멤버 여러분, 렉터와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해서 이번에 올라간 우리 캔디데이 청소년들이요 정말 다 성령 받고 이제 막 은사도 받고 회복 받았습니다. 야, 여러분 청소년 애들이 마지막 우리 날에 졸업식 때 간증하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애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우리 저녁에 우리 사랑의 불꽃 우리 촛불 이렇게 하는 귀에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얘가 제일 은혜 받은 게 촛불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 촛불 집회에서 그 애들이요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누워서 그냥 자고 간식 먹을 땐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럴 때는 애들이 그 은혜 받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소년 팀 멤버들은요, 우리 요번에 청소년 팀 멤버들이 캔디데이보다 4배가 왔어요. 4배가. 그래서 그냥 펄띠같이 봉사하는데 정말 어른 못지 않습니다. 어른 못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 저는 이 팔랑카 선물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청소년 사랑의 불꽃 수준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윗을 데려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딱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나갈 때 견고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뒤에 것을 딱 잊어버리고 나가면 다윗처럼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것을 잊어버리면 선두주자가 됩니다. 한번 또 옆에 분 선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37편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자, 다윗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만에 왕이 됐어요.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린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시편 37편 23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주셨을 때 참 그 길을 기뻐했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야, 다윗에게 이렇게 정말 저렇게 처절한 시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 그 길을 기뻐하셨다니.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지금 재정의 시련을 겪고 관계의 시련을 겪고 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데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셋업을 하는데 셋업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동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기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2012년도에 보니까 13기 YG 13기에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이 사랑의 불꽃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참 우리 아이들 좀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내 자식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사랑의 불꽃 13기 하기 전에 자꾸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참 주의 종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어렵게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꾸 아빠가 기도하는데 이게 주의 길을 가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딱 들으면서 아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응? 아빠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청소년 사랑의 불꽃 13기를 딱 다녀오고 나서 거기서 우리 애들이 막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딱 갔다 와가지고 얘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13기 갔다 와서 자꾸 우리 반 아이들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대요. 계속 이게 매일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요번에 제가 나왔던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요번에 9월 달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어차피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영적인 기초가 정말 든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997년도에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지금 이제 올해 20년째죠. 2017년이니까 지내보면서 참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나의 그 자세가 주의 종의 자세는 정말 항상 겸손하게 정말 그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고 끊임없이 그런 낮아짐의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사랑의 불꽃 이제 13기를 마치고 14기 때 아빠 내가 어디를 봉사하면 좋겠냐 했더니 넌 셋업을 해라. 셋업을 계속 정말 거기서 잘 배우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그 셋업을 하는 거예요. 셋업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셋업을 그동안 몇 번 해봤냐 했더니 9번을 했대요. 9번을.
그러면서 얘가 인도,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 갈 때마다 이제 셋업을 하는데 제가요, 얘가 쫙 오늘 이번에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보여줘. 우리 아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봉사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 정말 깨달으면서 정말 그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빠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세습 이런 게 문제인데 절대 너는 교회를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다 결단을 하고 너가 어떤 교회에서 섬기든지 내가 정말 그 도와주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 묵상하고, 요즘 우리는 카톡을 항상 우리 아이들 매일 저는 말씀을 보내고 제가 보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을 카톡으로 공유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같이 그 말씀을 공유했어요. 그 영적인 기초. 그래서 제대로 가는 그 길.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은 그 길을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좌절되고 낭망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손으로 붙드시면. 자, 여기서 이 저는 넘어지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저는 넘어진다는 말이 한 번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번. 이 말은 완전히 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몸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이 뭐냐면 네 몸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잠깐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을 연구해 보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울 왕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죠. 정말 광야에서, 동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왕이 된 다음부터 사울 왕 일가랑 사울 왕의 그 일가와 7년이나 싸웠습니다. 또 말년에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야말로 수많은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아히도엘이라는 그 다윗의 참모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신복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엘이 압살롬의 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처절하게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배신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또 3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선두주자가 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가 금년도에 굉장한 이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서울인의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것에 여러분 연연해 하지 말고요,
내가 나의 손목을 주님 손에 딱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하게 이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넘어짐은 다시 일어섬의 통로가 됩니다. 7.8기 신앙.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요셉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는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회종들이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됩시다. 1940년에 체스터 캘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제품 물건 하나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20개 회사를 다녔는데도 아무도 무려 7년을 다녔는데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8기로 이제 어떤 조그만 회사에 이렇게 갔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분이 나는 7년 동안 20개 회사를 다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저를 받아달라고. 그 7년이라는 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제품이 뭔지 아세요?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동방석에 올랐어요. 7.8기를 가지니까 거의 선두주자가 돼요. 이 복사기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죠.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사할 때마다 7.8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스타벅스에 갔더니 거기에 영어로 차별화된 그 사업, 비즈니스. 아예 스타벅스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줄을 쫙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커피점을 세울 계획서를 가지고 무려 217명에게 투자해달라고 갑니다. 그러나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18명째, 18명째 그 사람이 받아줘서 그 투자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하다가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G12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했다가 여러분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막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막 부도도 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얻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남의 아인을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이것이 주인에게 있어요. 세움을 받는 것,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해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랑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솔로몬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의 혈통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넘어지는 것, 또 세워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저와 여러분 때로는 교만하면요, 하나님 금세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말년에 정말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네?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새 가족들은 잘 모르시고, 우리 82세십니다. 82세. 근데 이름이 데이비 킴이에요. 영어 이름이. 다윗이죠, 다윗. 아마 다윗도 이 정도 나이 돼서 시편 37편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넘어지고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면 참 우리 여기 서울 은혜교회를 70세 때 개척했는데,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검진을 갔는데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목회 담당 목사였는데 이 침례식을 이제 저더러 인도하라 그러고 목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는데, 제가 평소에 침례식 할 때 목사님 그 하는 멘트를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그 멘트를 가져가서 침례식을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때가 오게 되는구나. 자, 옆 사람에게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홀로 신앙,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사랑의 불꽃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배하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서는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에게 새로운 단계의 사역, 그래서 미국에 사역하시다가 이 서울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제가 9년 전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이랑 처음에는 같이 공동 목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목사님이 또 투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전혀 사역을 못 하신, 그때 저는 사랑의 불꽃 스피리추얼 4, 5년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신장 탁 이식하신 다음에 정말 건강한 몸, 그래서 이 5개 신학교를 다 개척하면서 정말 선교의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82세신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 나이나 건강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금년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처절하게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쓰러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재직들이 직분에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기름을 부으면 모든 것이 다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내가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정교회, G12, 또 여러분 부서와 여러분 재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한번 선두주자로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